내가 꾸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은 꿈을 꾼 게 아니죠. 요셉에겐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의 수면 중에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애굽에 보내어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꾼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일자 무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져서 베드로는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은 교회의 반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방을 구원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꾼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첫 번째로는 착각을 합니다. 어떤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 들 때 그 기분 탓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기분 탓인지 이게 성령이 주신 감동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은 무슨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꼭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망상인 사람들, 그냥 자기의 기분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에서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꾼 사람이죠. 제가 방금 예를 드린 요셉, 모세,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조차도요, 원래 잘못된 길을 갈 때도 그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그 포인트만 바꿔주신 거거든요. 다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매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진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상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정말 물론 똑똑하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잘했던 청년이긴 해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믿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된다고 믿었던 청년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대통령이 된다, 하나님 나를 정말 특별하게 불러셨다라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깊은 기대감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돌연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기는 언젠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게 될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는 정계에 진출하게 될 거고, 이런 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가게를 차려서 지금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런 게 아니죠. 혹은 다음 세대 중에 어떤 청년이든 학생들이든 노력은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젊은 날을 허비하면서도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내가 하는 일에 갖다 붙여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난 이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아까 그 부류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들도 관계도 하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열심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신앙은 명분으로 갖다가 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선교에 큰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어떤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냐면, 그분의 직업은 리콜 스토어를 하셨습니다. 술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직업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이 부담이 되었는지 교회를 옮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칠까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너 술이라도 팔아서 나한테 좀 보태줄래?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그릇되게 하는 것은 사울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변명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망에 신앙적인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신앙적 가책을 스스로 합리화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명분을 붙이면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떨 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꿈은 언제 주어지냐면, 특별히 어떤 단기적인 꿈보다도 우리 일생을 사로잡는 큰 장기적인 꿈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대개 이럴 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이 맑을 때 주십니다. 언제 우리 영이 맑을까요? 우리 영이 어렸을 때 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을 받았고요, 다윗이 꿈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여러분 성경학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맑을 때. 여러분, 물론 나이 먹어서는 영이 안 맑아진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울 때, 아주 친밀함을 누릴 때,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막 시작할 뜨거운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일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좀 못했더라도 다시 회심하고 회개하고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첫사랑의 때 꿈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꿈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고 순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그 성경학교를 방문했는데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살 때 여름 휴가 때 이분이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말씀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서 살게 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결코 네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 그때 이 하월즈는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던 그는 2010년도에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4년 후에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전염병이 창궐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더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얼마 전 그들 부부 사이에 태어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성경 구절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너는 네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네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고 다시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사역에 전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전기를 보면 그 아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는 그 과정에 그 정말 옷까지 하나하나라도 챙겨서 싸주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분들이 순종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포기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100배로 갚아줄 것이다. 특히 이번 경우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수만 영혼들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 그리고 훗날 이야기지만 이 하월지 부부가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 이름도 왜 사무엘이라 지었는지 몰랐는데 그 이름의 뜻도 알게 됐다는 거죠. 사무엘은 양부모의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와서 성경학교를 세울 때 아버지를 이어서 그 학교에 준비된 학장이 되게 되어지죠. 네, 어쨌든 저도 이번에 그 사무엘의 그 그림의 옆에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1915년 7월 하월즈 부부는 드디어 남아프리카 선교회 소속으로 포르투갈령이었던 가자랜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리즈 하월즈는 그 영국에서 그 당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웨일즈 부흥의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흥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2년간 18,000km를 지나면서 전도 여행을 대장정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결혼한 남자들 중에 회심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자들, 아이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그랬는데 노인들. 근데 이 젊은 남자들이 원래 교회마다 젊은 남자들이 좀 힘들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딸을 결혼시킬 때 사위로부터 받게 되는 라볼라라고 하는 엄청난 지참금이 있는데 이 관습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를 휩쓸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혹독한 유행성 감기가 리즈 하월즈가 있는 가자랜드에도 덮쳐왔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처럼 약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그 병을 몰아내겠다고 하는데 마술사들이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자 추장은 이제 신자들이 피신해 있는 선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의 사정은 어떤지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리즈 하월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선교회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해라. 이와 같은 선언은 하나님이 생사의 주인 되심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참 이렇게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교회에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추장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확인한 후에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곳으로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다 선교에 올 수 있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곧 머리에 담요를 뒤집어 쓴 수많은 병자들의 무리가 그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그 결혼한 남자들의 무리가 선교회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복음에 강팍했고 제 애를 먹이던 귀여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월즈는 석 달 동안 사람들을 돌보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영국에서 받았던 의사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50명이 감염되어 쓰러진 적도 있었고 어떤 환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사경을 헤매기도 하였습니다. 하월즈 여사도 고된 일을 하다가 그 병에 걸리고 말았고 리즈 자신도 과중한 노동과 수면 부족으로 감염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확실히 그 믿음을 붙잡고 찬양하며 매일매일 사투를 벌여 나갔습니다. 결국 이 무서운 독감 중에서도 선교에 와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이 소식이 곧 전역에 쫙 퍼졌고 전염병이 지나가자 교회당 한쪽은 악습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기혼 남자들이 완전히 다 메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혼 남자들이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전도팀을 구성해서 인근 국가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20년 리즈 하월즈 부부는 큰 승리의 체험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흥에 대한 리즈의 간증은 커다란 도전을 몰고 왔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또 한 번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찾아왔습니다. 그쯤 리즈 하월즈는 한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1차 대전 후에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대학을 세울 것이다. 그것도 너를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금 3,000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784만 원인데 그 당시에 그의 주머니 속에는 몇 실링 없었다고 합니다. 일개 광부 출신의 자신을 통해 대학을 세우시겠다는 충격적인 말씀 앞에서 그는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웨일즈에 이와 같은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학이 세워질 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홀리위크 때 제주도에 갔던 그 교회도 하나님이 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들을 이뤄간 간증을 저에게 주셨었는데, 이 리즈 하월즈가 보게 된 그 부지는 어림잡아도 1만 파운드는 넘을 것 같은 엄청난 성이었는데, 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은 2실링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리즈는 그 성의 초인종을 누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채워진 6,150파운드의 대금으로 먼저 10,000파운드 이상을 주겠다고 제시하는 경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일즈 성경대학의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아름다운 건물들과 그 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1924년 웨일즈 성경대학교의 개교일이 되자 경제 불황과 통화량의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이 성경학교는 리즈 하월즈에게 또 다른 비전이 주어지는데 장차 일어날 선교 대부흥을 준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학교가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일 기도의 집이 될 것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193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리즈 하월즈는 학생들에게 중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결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평화를 되찾게 될 때까지 여러분도 결코 평화를 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대학은 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고, 특별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더 금식하면서 전교생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용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움직였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리즈 하월즈의 성경학교는 마침내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쓰임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마음 밭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꿈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인내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 고난이죠. 인내는 곧 고난입니다. 고난은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망은 우리의 욕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장밋빛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장밋빛 희망은 다 국민들을 망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영국 다녀왔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현실들에 대해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에 있었던 유럽 국가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인본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젠더 이데올로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말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난민이라도 우리는 다 받아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마약이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코 이제는 이민 가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장밋빛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Hope does not disappoint us.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거룩하며 겸손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 꿨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